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며칠 제가 묵상을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못했었는데요. 우리 다시 또 오늘부터 힘내서 마태복음 2장 이제 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먼저 읽고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또 유아 시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2장은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그리고 성탄절 때 이제 선곡으로도 많이 했던 동방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제 경배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2장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은요, 벌써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자가 올 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다라는 건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복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첫 번째는 다윗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오늘 2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나오셨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헤롯 왕 때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은요, BC 37년부터 34년까지 사이에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헤롯이 다스린 영토가 얼마만큼이었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지역을 다스린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세계사에서는 정치의 화신처럼 정치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했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헤롯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 진정한 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 정반대의 인물. 메시아적인 왕과는 정반대의 인물로서 헤롯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가 왔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 박사들이 누구냐? 여기서 이 박사들이 온 동방이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라비아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동방이라는 지명이 보통 바벨론 지명을 이제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서 온 마술사들,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말도요,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고스가 마술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방 박사라는 말은요,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말, 마술사라는 말은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이 사제들, 그 지역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고스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멸시하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 그런 말입니다. 이 마고스 박사라는 말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동방 박사 하니까 뭔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 같다, 어떤 박사님들이 왔나?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멸시받는 자로서의 표현이다, 이 마고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런 멸시받는 자, 이방의 마술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멸시받는 자, 이방 사람,
으로부터 경배받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마술사들에게는 당연한 듯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 메시아가 어디 있냐 하고 당연한 듯이 물어보러 왔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하고요, 그 온 예루살렘이 그 부하들이요, 3절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별을 보고 당연한 듯이 물어본 건데 헤롯이 듣기에는 뭐예요? 뭔가 자기의 경쟁자, 라이벌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하고 자기의 경쟁자,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막 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니까 보니까 서기관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었거든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메시아를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구약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서의 명칭이냐면 왕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곧 예수님을 곧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정으로 백성을 책임질 왕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헤롯 같은 왕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봤던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책임질 목자, 왕이 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웃긴 게 이 헤롯이 불렀던 서기관들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동방의 그 마술사들, 박사들이 찾아가지 이 서기관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이게 참 웃긴 거죠.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던 동방 박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왕 옆에 붙어 있었던 서기관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헤롯이 그 박사들,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너희들이 먼저 가봐라. 그래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내게 얘기해줘라. 왜냐,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헤롯이 거짓말에 대갑니다. 거짓과 살인은요,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굉장히 어렸을 때, 그야말로 아기 때부터도 이런 헤롯이라는 왕의 견제를 받고 아기 때부터 고난과 순환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요, 이제 마술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있는 곳,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별이 탁 멈춘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이 메시아를 찾게 된 박사들의, 이방 마술사들의 반응입니다. 이거를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큰 기쁨으로 격렬하게 기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헤롯은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헤롯 옆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몸을 사리기에 바빴습니다. 왕 옆에 붙어서. 그런데 멀리서부터 메시아를 찾아온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격렬하게 기뻐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대표격인 목자들과 이방인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바친 보배합에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은요,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에 이 말라기 이후에 그 고달픈 400년의 시간을 끝내줄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쁜 일인 거예요. 4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친 두 번째 물품이 뭡니까?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은요, 소제 때 바치는 제물이었는데, 이 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거의 가장 빈번하게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고 꼭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근데 그 소제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유향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건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저 인간 왕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 왕들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마취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예수님께 왜 바칠까요? 이것은 바로 그렇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400년간 기다려오던 진정한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고난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은요 유년기의 일부를 애굽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도 애굽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모세에게도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세를 보호하셨듯 인도하셨듯 오늘 누구를? 예수님을 온전히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얼마나 있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때로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 준비가 과연 우리는 요셉처럼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태는 또다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죠.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정말 이상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게 뭡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16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인간 왕의 처참한 절정을 보여주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동시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17절하고 18절이 그렇게 증언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죽는 건 누구예요?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주의 사자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22절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 왕이요, 세계사에서도 보면 헤롯보다도 이 헤롯만큼 잔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해요. 더 잔인한 아들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이 무섭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23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뿌리에서 나는 그 한 가지,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제르예요. 네제르.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시를 하거든요. 네제르에서 자음만 표시를 하면은 어떤 자음만 남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자렛이랑 자음이 동일하죠.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제르,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나자렛, 자음이 동일하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 볼 때는요, 가지라는 말과 나자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출신이 된 것이 바로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죠. 한 의로운 나사렛인을 일으킬 것이다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나시린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론은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론보다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나제르라는 그 가지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뭐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 가지로 비유를 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기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하는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답답하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했던 그 모든 말씀의 성취의 전문가예요. 아니요. 성취 그 자체이신 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도 말씀이 탁탁탁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의 성취자 예수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에게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들처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방식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고난받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고난받는 방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과연 나는 목자들과 그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성취의 결과물에 여러분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 자체가 성취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요셉처럼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요셉처럼요. 두려워도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을 보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 그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셉처럼 기다리며 또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인도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묵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어서 묵상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모든 것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신앙적 답답함들을 해석해 주시며, 아니 그 해석 자체가 되시는, 정답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도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런 부산물들, 그런 떡고물들에만 관심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결과물들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때론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아기 예수님이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우리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진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루하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복음서를 특히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읽고 보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씩 이렇게 밀리고 할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 묵상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삶의 힘을 얻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기도에 힘입어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